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출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사시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 이제 우리 이 근처는 아파트가 좀 층수가 좀 낮습니다만, 서초동에 도곡동에 가면은 아파트가 거의 100층 가까이 되는 80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위속 누르는 그 하중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땅 밑에는 이제 흙이 있고 밑에는 이제 지하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골조예요. 골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외관과 내부의 인테리어입니다. 이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 그 아파트 멋있다 그러면 골조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보고 이제 멋있다고 하고,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멋있는 기준으로, 미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골조 중에서도 또 진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죠. 기초는 정말 아파트에서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붕괴된 이유가 골조 때문에 붕괴됐어요. 그런데 세계 대다수 아파트들이, 중국 같은 경우도 쿵쿵 넘어가는 이유는 다 거의 대다수가 기초예요. 기초.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아파트가 저게 골조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어요. 골조는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인테리어는 드러납니다. 우리 건물만 해도,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이 벽이라든가 콘크리트로 된 벽이라든가 벽 속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라든가 그 골조는 전혀 안 드러나죠. 다 인테리어가 이제 드러나죠. 근데 아파트에서 중요한 거,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바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게 기초입니다. 저 기초 말뚝을 그 땅을 걷어내고 이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박는 거예요. 이어서 깊이 있고 이어서 깊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떤 외적인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죠. 일반 주택하고 다르죠.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드러날 부분이 있고 감추어질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언제 문제가 찾아오느냐? 드러날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은 분명히 감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드러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먼저 소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느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내 삶을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성경에 다양한 각도로 그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닐까.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이유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사는 거죠. 그렇죠? 잘 되면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죠?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올림픽이 보통 끝나면 선전했던 선수들이 섭외를 받죠. 특히 광고업체에서 많이 섭외를 받아요. 방송에서도 섭외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이제 마라톤에서 예전 일입니다만 92년도 바르셀로나인가요? 거기서 그 1위를 하니까 여러 곳에서 섭외를 받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또 끝나면서 어김없이 지금 섭외를 받는데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보통 섭외를 받을 때는 유리한 선수들이 섭외를 받죠. 금메달을 딴, 또 어렵게 막 금메달을 딴. 근데 김혜지 선수가 이번에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김혜지 선수는 사격입니다. 사격이고 금메달은 못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사격을 하는 그 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뛰어넘어서 막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랬죠. 한번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격을 하는 폼. 그런데 이제 저 선수가 이제 은메달을 따고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여러 곳에서 저 폼이 멋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광고업체에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막 섭외가 들어오고. 최근에 또 들리는 소리는 인도에서 지금 큰 대형 프로젝트 영화를 찍거든요. 아시아라는 영화를. 거기에 또 배우로 뭐 킬러 그쪽으로 좀 섭외가 됐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김혜지 선수가 다음 사진을 넘기지 마세요. 1, 2부 뜨는 게 바로 또 넘기셨어요. 넘기지 마시라니까. 예, 그냥 아까 그 사격하는 사진 놔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딱 하려고 하는데 넘겨서 그냥 꼭 느낌이 약간 밥을 하다가 익지도 않은데 열어본 느낌? 제가 1, 2부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다 보셨으니까 뭐. 자, 여러분.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데가 루이비통이잖아요. 대단합니다, 루이비통. 루이비통 한번 쳐보세요.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요. 엄청난 거죠. 아마 뭐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바퀴벌레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루이비통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루이비통에서 광고 모델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저 궁금했어요. 저번에 김혜지 선수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사격을 할 때 그 폼이잖아요. 폼, 그 눈빛, 강렬한 눈빛. 루이비통하고 어떻게 매칭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냐면, 보통 사격을 할 때 김혜지 선수가 이슈가 됐던 게 요 얼굴이잖아요. 요 얼굴. 사격 선수는 요 얼굴, 그죠? 우리도 뭐 군대에서 뭐 사격을 해봅니다만, 이 부분으로 다 뭐 관역을 보고 쏘고, 그 부분이 워낙 강렬하니까. 근데 루이비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의상, 옷, 그리고 핸드백, 뭐 가방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아주 명품 회사죠. 프랑스에. 저 김혜지 선수를 발탁을 해서 섭외를 해서 어떻게 광고를 찍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다음 사진요. 광고를 딱 찍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실망스러웠냐면 일단은 김혜지 선수 돋보이는 얼굴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 얼굴 머리 부분이 다 죽었다고요. 총에 가려지고 다 죽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살았어요? 이쪽 사진 보면 옷인지 가방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체 치마처럼 생긴 게 가방인지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이비통이 살았어요. 그렇죠? 누이비통의 그 패션 누이비통이.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누이비통에서 저 선수를 섭외를 할 때는 김혜지 선수의 강렬한 눈빛, 김혜지 선수의 얼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지금 부각시켜야 될까요? 누이비통이죠. 저 선수가 지금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저런 선수는 영화 배우로도 기용해야 돼. 예? 그냥 막 기용하면 돼. 이럴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 그 MBC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막 뉴스를 탔잖아요. 영국의 막 ABC 그런데 그걸 딱 타가지고 누이비통에서 딱 해서 저 선수에다 그냥 누이비통에 약간 브랜드를 얹어놓은 느낌? 좀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 모르겠어요. 제가 패션 관계 없어도 그런지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전 사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개성스러운 모습,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열광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은 저런 어색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자꾸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그래?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 땅에서 쉬울까 어려울까? 잠깐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일은 어떨까요? 잠깐도 쉽고 영원히도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를 드러내다가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 왜 그럴까? 10장 1절을 잘 보면요. 10장 1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12와 제자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게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유명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앞에 정관사 영어 더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이거에 대해서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거든요. 싱클레어 퍼거슨 씨가 쓴 거룩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를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1층 많은 큰 식당이 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약석이래요. 예약석. 특별히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예약석은 어때요? 아무도 거기는 터치하지 않죠. 그렇죠? 이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어때요? 예약석에 늦게 가든 항상 그 자리는 딱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약석은 뭐예요? 특별한 곳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과 우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특별하게 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감출 게 있어요. 건물이면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를 드러내면 그 교회 예쁘다 이런 것처럼 아파트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골조가 멋있어서 저 아파트 골조가 멋있어서 나 저 아파트에 들어갈래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외관에 드러나는 부분, 내부에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 올 때 거기를 선호하게 되는 것처럼 드러낼 부분은 바로 그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대신에 감출 것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감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요즘 우리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럼 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유심히 보면요. 모세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8절도 내가 내려가서 사실 보이는 것은 모세가 내려가지만 누가 내려간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다음 9절이요. 이제 가라. 그들의 어려움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주체가 다 나예요. 다. 하나님이시라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출애굽기 3장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소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일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을 죄악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우리 일생을 지금 거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를 범하는 건 뭐냐면요. 종종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오면서는 일단은 30년을 달려온 거 과거로 이제 묻혔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을 또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큰 교회, 재밌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단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요, 누가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일단 누가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목장은 안 그럴까요? 목장에서 여러분, 목자가 자꾸 막 드러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렵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색하고 쉽지 않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자꾸 많은 은사와 자꾸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것을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막 드러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2절 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드러낼 것 감출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셨습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더 주님을 부각시키십시오. 그리고 더 내 자신을 감추시고 누가 좀 우리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근간을 잃은 분들이 누굴까요? 12사도예요. 12사도. 12사도는요, 그때뿐이에요. 지금 만약에 누가 사도가 있다, 그럼 다 이단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다 이거 이단이에요. 12사도는 제자는 지금도 제자가 나올 수 있지만 12사도는 그때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성경에 많이 드러나던가요? 누구보다도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의 12사도가 그렇게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그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훨씬 더 그들이 많이 드러나요. 맞죠? 사도 바울은 물론 바울도 사도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가 잘 드러날 때 교회 예쁘네 그렇잖아요. 철근이 쫙 나오면은 여기서 기초가 막 한번 올라오면은 뚫고서 여기 살고 싶어 할 분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힘 있는 분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더 주님을 부각시키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꾸 나를 막 부각시키고 나를 누가 막 알아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더 주님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자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 닮은 제자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직 있는 동안에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우선순위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적인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근데 병 걸린 거 눈에 보입니다. 약한 것도 다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영적인 것에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디를 막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차 타고 가다가 막 그런 분은 없겠죠. 온라인 예배를 차에서 드릴까? 에이, 그건 아니야.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는 소중합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냐?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루에 삶이 있다. 그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 아니면 열심히 내가 삶을 위해서 뛰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을 앞서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법칙이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이 언제부터 꺼지는 줄 아세요? 영적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삶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어때요? 막 긴박한 일, 힘든 일들이 생기면 막 육적인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막 게을리하게 되죠. 여러분 제자 훈련 우리 교회는 많이 한 교회죠.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읽기, 뭐 기도 그런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작은 시간들이지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다음 육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힘든 건 육적인 일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일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자꾸 뒤처지게 뒤로 가지고 가게 만들죠.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코모도 도마뱀 얘기를 우리 허 목사님 얘기해서 저도 예전에 코모도 도마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눔. 코모도 도마뱀은 좀 특별한 뱀이죠. 크기도 막 우람합니다. 그 악어보다 더 크죠.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에 사는 도마뱀인데 이게 왜 특별한 도마뱀이냐면 크기가 막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떤 그 코모도 도마뱀의 평상시 때도 좀 느려요. 이렇게 느리 다니다가 옆에 그 뭐 사슴이나 뭐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확 물어요. 그럼 물었을 때 뱀이 물으면 그냥 죽잖아요. 이게 물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딱 물고 나서 그 상처 부위에 질질 흘리는 침이 있어요. 침을 딱 거기다가 주입을 하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코모도 도마뱀이 문 그 예를 들면 멧돼지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평상시 때 느리느리 거니까 좀 경계도 안 하겠죠. 물리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은 2주 동안. 근데요, 그 물린 자국에 침이 이제 점점 퍼지면서 침에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박테리아가 이제 몸에 증식하면서 몸을 마비시켜버리고 죽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도 그겁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우리를 자꾸 육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때우는 식으로 그냥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지나 2년 지나면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 임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목회자부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의 목사, 장로, 목사님은 뭐 좀 특별한 거니까 직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70%가요 그냥 껍데기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분이 우리를 써주셔야 돼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소천하실 때 장례식장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위해서 직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쓰셔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 두셔야 됩니다. 늘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북한을 보면은요, 마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념 때문에 우리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 사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악한 사탄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이념 전쟁도 아닙니다. 다 보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여야가 지금 정치권에서 막 싸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막 싸우고 혼란을 하면 나라가 힘들다는 거.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우리나라 잘 되게 놔둘까요? 나라를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타겟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영적 기도의 재단, 특히 기도의 재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붕회를 했습니다. 붕회를 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붕회 끝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 하나님께 나오셨던 분들이 좀 회복되고 그 자리를 다시 지켰으면 좋겠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잖아요. 부흥회 때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원래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안 되죠.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면서 가는 길. 아까 김혜지 선수가 입었던 그 옷은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김혜지 선수가 화보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입고 있는 거지 그거 입고 돌아다니라면 돌아다니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영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자리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단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 육적인 일은 너무너무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여러 능력을 주세요. 가서 그들이 잘 소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심했다고요. 어느 순간.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 갔다 내려와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병 고쳤던 제자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쫓아서 조롱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우리는 왜 또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여기서 저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쳐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서는 못해요. 해보세요 한번. 기도는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새벽이 됐던 낮이 됐던요 저녁이 됐던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믿습니까? 제가 처음 부교육자 사역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인데요. 부부교사였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훨씬 먼저 됐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오는데 집에 그 자녀들도 있었다고 대학교 다니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이 뭘 했냐면 딱 퇴근을 하고 집으로 먼저 가는 것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소예배실 강대상에 와서 기도 30분 이상씩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분을 높이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교육위원장님 하면은 보통 여자분들이 잘 안고 해도 잠깐 단명하죠. 그런데 대부분 남자 아니에요. 장모님 아니면 남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은 권사님이셨는데 마지막 학교 은퇴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교육위원장 자리를 안 놓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2,000명 큰 교회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목사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도 생활 하십니까? 기도 생활 못 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하고 와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게 기독교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힘 안 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런 설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 들린다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런 어떤 일이냐, 이거를요, 영적 지금 만성, 이제 병이 들려서 이제 만성화된 거야. 여러분 지금 세계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병이 만성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유럽 사람들. 유럽 사람들 만성화됐어요. 선교사 안 보냅니다.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요, 비웃습니다. 유럽, 제가 아는 예전에 목사님이 갔다 오셨다고 다.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 나병에 걸린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벌써 영적 만성에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저도 몸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때 수술도 하는 거예요, 병이. 맞죠?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중병이 걸리면요, 심각하면요, 병원에서도 그럽니다. 수술 못 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 지금 모여서 살고 있어요. 요즘 제자 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노아 시대 때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살인, 막 음란, 동성애, 온갖 막 죄악이 다 같이 거기 다 막 들어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다룹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했다거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악의 만성화. 그럼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교만함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승승장구해요. 사무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 평정해버리죠. 근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아주 크게 당하죠.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예요.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딱 그 자리 차지하고 내가 인구조사를 하고 내 힘으로 뭘 끌어가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에서 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게 뭐냐면 영적 교만이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분자 선거가 있다. 그럼 그분이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직분자 후보로 나와?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거 보면 참 설교 잘하시는 분 신기해.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영적 우선순위에 두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한 분들은 영적 우선순위를 이어가시는데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급처입니다. 공급처.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주신다는 말이요, 한 번 주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 그 원어로 보면 공급처라는 뜻이에요. 공급처. 공급처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공급처 중요합니다. 공급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공급처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공급처가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김 중에 양반김도 있습니다만, 이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대천김이라는 김이 있어요. 대천김은 대천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공급처가 따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어디 신안인가 그런 데서 좋은 원추 갖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있다고. 공급처는 소중하죠. 여러분들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성이 반도체로 지금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삼성이 반도체를 세계 지금 유수의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반도체의 핵심인 석영이라든가 히토류 같은 게 딱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공급처가 끊어지면 삼성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반도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공급처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특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으로 제자로 사실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여러분, 저는 공급처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제 공급처는요,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이에요. 저녁에 퇴근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난 기도하고, 그걸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제 공급처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기도 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3장 4장 꼭 읽겠습니다. 공급처.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꼭 여러분들이 사수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저희 집에 포도를 키워봐서 알아요. 포도나무, 아마 포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외에는요, 별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안 되고요, 단단해서. 그거 가지고 뭐 도장을 파는 것도 아니고 건축자지 거의 이용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분을 공급처로 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맛있는 소금. 공급처입니다, 공급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지금 사시면서 마귀는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게 만들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좀 생각한 것도 있고, 어저께 이제 명절이라 저희 친구들하고 좀 오래간만에 학교 동창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이슈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나이 70. 그때 우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끔찍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내가 나이 70이 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이제 혼자 살게 되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해봤어야지. 자칫 때는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녹슬어 버렸어요. 너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 나이 70에 어떤 여자분들한테 아내가 떠난 자리에 다시 좀 재혼하려고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 없어. 누가 수발들러 와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70, 80 되면 돈 보고도 안 올 것 같아. 돈도 없지만 올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아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내가 좀 오래오래 사시도록 건강관리를. 여기 남자분들 계시면 본인의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되지만 아내 계시면 아내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도피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떠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요. 먹는 거 일단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계란후라이 해서 밥 얹어 먹을 수도 없고 쉽지 않잖아요. 2부 때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하시던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모님들 계시면 건강관리 잘해 드셔야 돼. 오래 사시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남편도 잘 이렇게 또 서로 사이좋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소명, 그 다음에 우선순위, 마지막 공급처입니다. 감출 것은 감추시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